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처가에 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들들을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예찬이 첫째와 이제 둘째 한결이가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가 이제 첫째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한결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형, 이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찬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더니 예찬이가요, 한결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이 바라는 선물은 한결이 내가 이마 레이저 치료 받는 거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한결이가 지난번에 그 침대 모서리에 이제 이마가 찢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성형외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몰라서 응급실로 가기 때문에 흉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지우려면 레이저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예찬이가 듣고서는 동생이 그 치료로 흉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레이저 수술이 고통스러울까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버지로서 저에게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마음에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왕노릇하는 인생은 예수님께 갑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모든 인생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고나다라는 뜻이고요,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게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지나가면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가 절대치의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하여서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막 잘되고 성공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데 예수님 만났다라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권호중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권호중 씨가요, 2020년에 주님을 만나고서는요, 지금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들 고난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대요.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약을 만들려면 10년이 걸리고요. 수천억을 주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수천억이 있었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만나고 마음대로 살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천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셨어요. 이 아들이 자기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얼마나 권호중 씨가 음란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2020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척을 했대요. 그래서 간증하고, 예전에 간증 영상에 보면 모자 쓰고 간증한 영상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전날 술 먹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 먹고 다음날 간증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근데 지금은 다 술을 끊고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치킨 광고가 들어왔대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치킨 광고는 인기 있는 연예인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대본이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요, 하나 때문에 못 하겠더래요. 그게 뭐였었냐면 마지막에 치킨하고 술을 이제 술잔을 드는 장면이 나오기에 거기 전화해가지고요, 나는 이 술잔 드는 것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술잔을요 그 콜라잔으로 바꿔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자기 아들이 만약에 불치병에 안 걸렸다면요, 이 아들은 자기와 똑같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대로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못에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짐을요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질 수 없다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던 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될 것이고,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은 수요일 예배를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냥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문제 해결만을 원하기 때문에 신앙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전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전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진심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고 응답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 우리들 교회 그 양육교사를 강의해 주신 분은 조미영 그 평원지기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그 구역장님이죠. 목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부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목자분이요 5년 동안 이분 옆에서 부목자를 했는데, 그 부목자분이요 암투병 중이셨다고 합니다. 암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자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부목자로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자인 이 조미영 평원지기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집사님은요,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게 부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암투병 중에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실제로 이분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암이 있으면 그냥 빨리 병원에 들어가면요, 뭐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고통이 덜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늦추셨다고 해요. 딱 죽기 10일 남겨두고 그때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구역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뭐 항암 치료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항암 치료를요 억지로라도 받았대요. 왜냐하면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암투병을 오래 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니까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만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찾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을 막 혼자 끙끙 앓아서 우울하고 암울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지연호 선교사님이 그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에 쓴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회와 신학 2018년도 4월호 특집에는요 19세 이상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인 500명과 목회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요 1위가 누구였냐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23.6%였고요 목회자가 21.4%고 배우자가 17.7%였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은 목회자와 교회 교우보다도 어머니와 배우자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면모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요 여기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 있는 배우자와 집에 있는 어머니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연호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가요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삶이 되었냐면요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요. 나의 어머니는 항상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셨다. 어머니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남동생의 죽음이 있던 주간의 주일 예배서였다. 이 둘째 아들이요 대학 들어갔다고 신난다고 이렇게 술 먹고서는 취했는데 하필이면 그 길로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주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이번 주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가지 않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소년부 아이들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다른 반으로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 잃은 것도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자녀들이 흩어질 걸 생각하니 더 괴로우셨다고 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고 해요.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어 미안하다 말씀하시고는 펑펑 우셨다고 해요. 그러자 아이들도 어머니를 따라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연호 선교사님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배자의 정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었냐? 한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죠. 다른 한 아들은요 술주정뱅이가 되어 소망이 없는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모습을 통해 모습을 이제 부모님에게 저도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에게는 평생 남는 게 되겠죠.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에게서는 주인 의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를 하실 때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또 교회를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주인 의식을 배우고요. 어머니에게는 이제 충성을 배우죠.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갈비뼈를 다치셔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리더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새벽기도 오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 병원복 입으시고 새벽기도 여기까지 혼자 이렇게 걸어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그 모습을 배우는 거죠.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저는 매일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라고 왜 설교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그 설교의 자리 왜 하나도 안 빼먹고 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요, 우리 강해찬 숙제 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그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지문이 을지문덕 장군이 나라를 목숨 바쳐서 싸워서 지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써보라는 것에 우리 강혜찬이 이렇게 답을 써놨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에게는 또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습을 평생에 보여주어야 되는 숙제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2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다 오라고 하셨고 너희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는 복수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쉼을 얻으려면요, 필요한 게 너희,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난주에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셨기에 제가 그 어려움들을 잘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사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말이 통하는 너희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왕노릇하는 인생에게는 안성맞춤 멍해가 있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다 져야 되는 멍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큐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끼를 낳은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는 벳세메스까지 가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요, 소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야 되는 멍에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멍에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다 여러분들의 멍에인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멍에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멍에는 지고 싶지 않고 그냥 환경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저를 양육해 주신, 아까 말씀드린 그 조미영 평원지기님께서요, 남편이 18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들까지 낳고 이혼을 요구해서요, 그 이혼을 허락 18년 만에 이제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조건이 뭐였었냐면 우리들 교회에서 남편에게요, 예배 4번만 드리라고, 그 4번을 통해서
이렇게 이혼이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희망이었었던 거죠. 남편에게 딱 이 4번만 예배 드리면 이혼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남편이 예배를 4번 드렸지만 결국은 이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께 배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요, 빚만 떠안겨줬거든요. 막 이분 명의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빚만 떠안겨줬죠. 그리고 우리들 교회 간 지 1년 만에 그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어떻게 이분의 마음을 긁냐? 아들 이름을요, 완이라고 지었대요. 완이. 이제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 남편은 이제 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겠다는 식으로 그거를 막 이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니, 여러분 막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니 얼마나 이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이분이 말씀 앞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간녀가 아들 낳고서는 이제 내 남편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겠다고 이름을 완이라고 지었다는데 열불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상간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완이라고 하지 말고 지완이라고 하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2딸이 지자 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빚이 엄청 많이 쌓이니까 이분이요,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그런 결단을 해요.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 중에요, 빚 갚다 죽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부터 엄마는 빚 갚다 죽을 거니까 너희들 대학은 알아서 가야 된다. 엄마가 너희들 대학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말 대학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라고 하니까 이 2딸이 정말 알아서 둘 다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자가 이제 비싼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다 돌려막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모든 걸 맡긴다라는 것은 돌려막기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돌려막기 하지 않기 위해서 비싼 이자로 빚을 갚아야 하는 그분을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 빚을 갚다가 내가 죽을 테니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요, 처음에는 그분이 빌려주신 분이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그 이자를 깎아주고서는 나중에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빚이 있잖아요, 그게 멍에 같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나를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빚이 없었다면 자기는 이 돈을 가지고서는 나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 중에요, 막내는요 30살이 넘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린 나이에 신용카드를 만들면 엄마처럼 될 게 뻔하다고 여겨져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빚이 멍해로 보였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딸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혼 당했잖아요.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당하면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제 딸들은 결혼해도 이혼 당하면 당했지 이혼하자고는 안 할 거라고. 왜냐? 이 어머니가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멍에는요 끝까지 지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려놓아 버리면요, 내 자녀는요 내가 내려놓은 모습을 그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 죄의 저주와 같은 것들이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요 30절 말씀처럼 쉽고 가볍게 해주실 날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새 말씀 새 보대 새 노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이요, 힘든 시집살이를 하고 남편에게 욕을 먹고 야단 맞지 않아 보았다면 어떻게 지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갖출 걸 다 갖추고 대접받고 살았다면 누구도 섬기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라는 자신에게 꼭 맞는 멍에를 주셨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요 꼭 맞게 주신 안성맞춤 멍에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죠.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미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미운 사람을 옆에 두고도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교만과 고집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이 이런 큐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나를 찾아온 망하는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시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으로 내 방법으로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의 나눔은요, 나는 어떤 것이든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엄마의 첫 번째 입원, 어머니가 이 조현병으로 인해 첫 번째 입원했을 때는 엄마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조현병의 증상을 주시면서 다시 나에게 회개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것 같다. 망하는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건이며 사랑임을 깨닫는다. 증상이 심해지지 않고 입원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나는 회피하며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이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루에 2번씩 한다. 아직도 망상과 환청의 말을 많이 한다.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다. 또 전화를 받으며 엄마의 분노의 말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내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묵상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마를 대해야 한다. 엄마라는 멍에가 주어지니까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어도요 일시적일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배우시게 되어지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요, 그동안 20년 넘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1살인가요 2살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큐티 나눔을 나누고요. 지난 토요일 청년부에도 이 나눔을 하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청년들이요, 그 어머니가 조현병으로 인하여서 집에 막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요 같이 가서 치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그 청년 집에 가서 청소하기로 하였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배우면요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에게는요, 제가 장난으로 한 얘기지만 3대장이 있어요. 3대장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3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냐면 우리 신혁진, 장동기, 오정윤이라고 제가 신장오라고 줄임말로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요, 청년부 모임에 이 3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를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게 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얼마나 방황했는가. 정말 제 마음을 몇 번이나 무너뜨렸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일까요? 제 마음 아니에요. 제 마음이면 트라우마나 상처가 남았겠죠. 근데 예수님께 가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깨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저에게 멍해를 쥐어줬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 그제서야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쉼을 얻게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이게 제 성품이겠습니까? 제 성품으로는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큐티고, 큐티에 그 꽃은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큐티가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서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요, 그 제비뽑기를 하기 일주일 전에 사울을 통해 기름 붓게 하시거든요. 기름 붓게 하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뽑아줬다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올인할 겁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에게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이 말씀 가지고 그때 적용을 뭐라고 썼냐? 이렇게 적었어요. 곽주희에게 기쁘게 다녀오겠습니다. 곽주희 유도 대회가 있었거든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나야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뭐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런데 곽주희에게 그 유도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적용하고 유도를 구경을 갔거든요. 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초등학생 아이도 만나게 되고요. 근데 유도하는데요, 이 초등학생 애들이 2명이 유도하는 걸 제가 주의를 기다리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요, 여러분 유도하다 보면 막 첫 번째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하다가 좀 자세가 이상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옷을 너무 잡으니까 어떤 아이가요, 누군지는 몰랐는데 이 옷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상대방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 애가 이 옷을 잡은 거예요. 옷을 잡고 잡아당겨가지고 완전 우통이 이제 훌러덩 다 벗겨지돼가지고, 아유, 쟤 되게 민망하겠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예찬이 친구더라고요. 예찬이 친구인 걸 알게 돼가지고요, 예찬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어지냐면,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품어지는 거예요. 막 저보고 연락처를 받으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 날 그 친구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장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혜찬이요, 자기가 약속을 잡아요. 아빠 오늘 3시까지 내 친구랑 나 데리러 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 플레이 방방이라고 노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라면까지도 저보고 사주래요. 라면까지 사주고서는 그렇게 저보고 얘기하래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 또 놀고 싶으면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래요. 저보고 강혜찬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 친구도 전도하고 싶고 또 내가 전도하고 있는 싶은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도 같이 전도하자고 얘기하면서 어제 자기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놀려는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강혜찬이 얼마나 잔머리 아주 백단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찬이 보고 너 왜 친구 전도 못하니? 그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토요일 날 주희 만나러 그 유도장에 가니까 그 아이를 만나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요, 그냥 힘들어도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속눈샘 치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찬이가 적용을, 자기 친구를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품는 게, 제가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제는 또 민우라는 애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구경하겠다고. 우리
이혜석 고사님이 돌봐주고 있는 그 아이가 왔는데, 예, 그랬더니, 네, 어제 막 우리 예찬이가 나의 점심에 급식실에서 맨날 마주친다고 제 마음이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아이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얘 또 플레이 방방을 데리고 가야겠죠.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그냥 우울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인도함을 받으니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지난주는 설교 준비하는 게 진짜 곤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우게 된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그 준비할 수밖에 없는 설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저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가벼워질 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멍에로 바뀌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허락하신 꼭 알맞게 주신 멍에는 누구입니까? 네, 이 알맞게 주신 멍에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멍에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까?